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청양사 와서 이 본문을 한 지가 이제 4번째인가요? 기억이 안 납니까? 올 때마다 이제 우리 합창단이 음성 공양할 때 우리 대중분들이 이제 박수 소리가 없었거든요. 오늘 박수를 쳐주니까 너무 좋아요. 반대로 한 번 더 박수 소리를 잘못 듣다가 박수를 들으니까 당했는가 봐요. 긴장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자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늘 행복할 수 있는데, 자기 표현의 방법들이 우리가 드러내면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하고 있으면 알고 잘한다 하면서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당에서 사실은 합창단 노래 부를 때 박수 소리 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생각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박수 안 치시는 분이 박수 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는 나 홀로 있는 게 아니고 늘 관계성이 있어요.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서로 만나주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고마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성 합장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식은 무엇에 의지해서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부처님은 그 식에 대한 것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은 인연이 있으면 생기고 인연이 없으면 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슨 얘기냐면, 식은 무엇에 의지해서 생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식은 인연이 있으면 생기고 인연이 없으면 또 멸한다. 인연은 생기고 멸하는 것도 모든 것은 다 인연에 따라서 움직인다. 마치 불이 나무를 인연에 생기는 것과 같나니 불이 생긴 뒤에는 이를 나무불이라고 하고 풀에 의지해 생기면 풀불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식이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인연에 따라 멸하는 것이다. 이 중앙경, 이 다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손내주시고요. 비가 오면은 물이 쌓이잖아요. 지금 이제 날씨가 좀 더워요. 이 더운 이유가 뭐예요? 보시면은 태풍이 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의 어떤 인연이 되면은 그 인연이 있는 그 관계성에서 생기고 멸하는 것이지, 그 인연이 없는 상태에서는 생기거나 멸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거 다르게 한다면 우리가 불교에서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윤회인데, 윤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전생이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전생을 알 수 있어요? 사절 보면 알아요? 사절 보면 전생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은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생이 궁금하잖아요. 현생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삶의 그 업식에 따라서, 업력에 따라서 다음 생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산에 있던 여우가 맨날 산에서 음식을 먹다가 마을을 내려왔는데 마을에 보니까 생전 보도 못했던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들어가려니까 담이 있어요. 그래서 사방을 막 헤매다 보니까 개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여우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딱 보니까 세상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과일이 있어요. 뭐예요? 포도예요. 포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나오려고 하니까 그 굴러 나올 수 있어요? 왜 못 나와요? 배가 불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소화를 시켜가. 소화를 시키려면 며칠 동안 굶어야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세계는 우리가 인연에 의해서 이 중생세계에 태어났잖아요. 인연에 있어서 우리가 이 중생세계에 태어나서 살면서 내가 새로운 것들 많이 탐하고 새로운 것을 내가 찾아가는데 그게 물욕이에요. 물욕. 또 다른 말하면 탐욕인 거죠. 물욕이나 탐욕이 때문에 우리가 가득 차 있지만은 인생의 세월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져갈 수 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 우리가 죽어서 갖고 갈 수 있는 게 뭘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우는 자기의 포도를 맛있게 먹었으니까 나올 때 그 포도를 먹고 포도를 들고 나올 수 있었는 게 아니죠. 안 그렇잖아요. 왜? 몸이 무거우니까. 우리 중생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요? 뭐예요? 참기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부간에 서로 깨서봄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 인생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자리에 내 가슴속에 담고 가면은 다음 생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을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현생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애착을 갖고 있으면은 다음 생에 무엇을 갖고 가게 되면은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든 괴로움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예요? 제가 자주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꾸다 보니까 꿈이 현실인지 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현실인 것 같습니까? 꿈인 것 같습니까?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살고 있으니까 누에 있으니까 우리가 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불교로 봤을 때는 정신이 매 순간 깨어 있다면은 현실을 내가 잘 자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 아니라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대다수의 우리 중생들은 거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애착, 내가 갖고 있는 물욕,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움켜쥐고 있는 게 있으니까 움켜진 그것에 내가 매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많이 힘들죠. 우리가 힘들다 했을 때 사실은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힘들죠. 그 타인이 봤을 때는 더 힘든 상황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한 개도 힘든 게 아니고 한 개로 괴로운 게 아니에요. 괴로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 관점에서는 아, 나 힘들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가 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가 매 순간 깨어있으면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왜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불자는 내가 뭔가 하고 있으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모레 태풍 이름이 뭐더라? 흰당도인가? 태풍이 온다네요? 태풍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방글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로서 내 삶의 힘든 부분들을 미리 부처님의 공부로, 마음 공부로 내가 지혜가 진정이 되면 방글려야 됩니다. 지혜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다가와도 지혜로서 그것을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 나 힘들어. 나 괴로워. 난 뭐 해도 안 되는 거야. 뭐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복이 없는가. 복하고요, 제약은 다른 거예요. 아까 업 얘기했잖아요, 그죠? 복은 많이 지으면은 그 업장에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처님도 얘기하더라고요. 부처님 전에 공양을 많이 올리니까 업장이나 제가 다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무 통나무에다가 못을 가지고 망치를 때려 박으면은 못이 박히죠. 그럼 이 통나무에 있는 못을 다 빼면은 못은 다 빠지겠죠. 그러면 그 통나무에 남아있는 뭐예요? 못 자국이죠. 그게 업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은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릴 때에서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에 대한 업장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소멸시키려면은 성공 공덕인 거예요. 늘 남한테 좋은 말, 바른 말.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말은 남자한테 자비롭게 하라 그러고, 착해라 그러고, 그런 당사자는 왜 어떻게 굽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바깥 사람들한테 되게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인데 지금만 오면은 엄마나 자식들한테 그게 무슨 아버지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 입장 봤을 때는 반론해지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도 좋은 아버지면은 좋은 사람이면은 집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자비자비하면서 대자대비한 말을 하시면서 실제로는 신도들한테 막 신도들이 무섭대요. 선생님들 근처에 가면 무섭대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당당하면요, 스님이 어떤 말을 하셔도 그 말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지혜롭게 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당당하지 못하면은 스님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눅이 들거나 뭔가 모르게 죄가 되는가 봐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부처님 인연으로 내가 살면서 정말 선업을 짓고 열심히 사는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저한테 물어요. 스님, 우리 아버지 엄마가 열심히 사는데 아버지 엄마가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사실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이가. 우리 학생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미래의 아이가 태어나서 묻는 거야. 엄마 아빠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대답하고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사실 이런 곳에서 이런 질문을 듣고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 했을 때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나를 둘러싸여 있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부터 시작입니까? 누구부터 시작입니까? 나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그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융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해놓고 내 자신에 대해서 소홀한다면은 뭐예요? 언행 일치, 언행 불이치가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나를 먼저 살펴보고 자아성찰한 이후에 타인을 위해서 뭔가 노력과 봉사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지. 나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 그저 남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선행에 있어서는 선행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달마다 한다면은 한번 합정하고 다 같이 합정합시다. 몸과 업과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이 청정하고 생활수단이 청정하며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고 위를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뽐내지 않고 남을 깔보지 않으며 마음속에 더러움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불자들이 칭찬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거짓 불자가 아니며 참된 불자인 것이다. 중앙경 마학경 이론입니다. 자, 같이 내주시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래요. 우리 여기 뒤에 문수산이라고 있다고요. 여기 문수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등산에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등산을 가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멈 내가 이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나 좀 업어줘 그랬어. 그러면 할머니는 업어줘야 돼요. 어떻게 돼요? 못 업어줘요. 네. 그러면 얘기 안 돼. 진행이 안 되잖아. 당황스럽네. 할머니가 업어줬어. 할머니가 딱 업어주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할멈 내가 참 무겁지. 그랬더니 이제 할멈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할아버지 무거운 거 무겁다고 말하지 마.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내가 가벼운 거야? 내가 봐서 당신이 너무 가벼워. 그래서 왜 가벼운데? 그랬더니 할아버지 머리가 퉁퉁 비어있고
처파에는 바람 들어가 있지. 양심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 보인다. 그게 우리가 불교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같이 사는 세월이 있잖아. 같이 사는 세월에 있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엎드리는 것도 또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엎드리는 것도 그 산에 같이 가는 그 순간이 무엇을 같이 가는 거예요? 등산하기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등산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예정이고 삶의 행복의 예정입니다. 삶의 행복의 예정이네. 누가 없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업어줄 수가 있지. 체력이 된다면.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가만 보야 안 되겠는 거라. 또 반대로 할아버지 미안하니까 할머니 내가 당신을 업어줄게. 그러니까 할머니 좀 미안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영감 나를 보니까 내가 가볍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본전이나 찾겠는데 할아버지가 그러네.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왜 가벼운다 그랬더니 얼굴은 철판 갈았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어가지고 할머니가. 이 얘기가 또 왜 그러냐면은 이 가정을 이끌어올 때 일생을 당신 할아버지가 이 가정원에서 열심히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집지가 힘드니까 이제는 마누라 덕을 보겠다고 그랬는데 이 산에 올라가는데 자기 이제 마누라가 자기한테 이제 업히니까 또 자기가 업으니까 서로 그런 마음자리 생기는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이 불자분들은 부부가 됐든 부모 자식이 됐든 간에 모든 그 궁합 속에 한 울타리 안에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행복입니다. 물론 부처님의 제자니까 성불이고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불교정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 행복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1년 365일 중에 오늘이 이제 9월달이면은 이거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 온 가족들이 다 모이고 친척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친척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서로에 대한 덕담을 해야 됩니까? 어떤 덕담을 해야 되겠어요? 그저 마음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저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을 해야 됩니다. 오자마자 연봉 얼마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 결혼 언제 할까 이런 거 얘기해. 그리고 네가 타고 다니는 차는 무슨 차야 이런 거 말할 거야. 이게 명절날이 악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월이 또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그 추석 때면은 모든 제사 음식을 그 보살님들이 다 했잖아요. 요즘에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면 좋고 같이 하기 힘들면요. 요즘에 시장에 보면은 제사 음식 많이 만드는 거 팔더라고. 사먹는 것도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종갓집이라 해서 제사를 1년에 12개씩, 20개씩 제사 지내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시대에 맞춰서 서로 눈높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마을의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가 너무 낡은 수레고 바퀴가 작아요. 이 작은 바퀴에 이 마을을 움직이는데 짐을 너무 적게 싣고 다니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저 바퀴를 크게 만들면 짐을 많이 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령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 법령이나 제도를 바꾸게 되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방편이 뭐냐? 마을 사람이 출입하는 성문이 있는데 성문에 있는 그 방지턱 높이를 높이게 되면은 바퀴가 작은 것은 그 터널이 높으면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퀴를 높여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래, 21세기 미래의 모든 시대에 따라서는요, 시대에 따라서 흘러가야 되는 건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낫다는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왕년에 갔을 때, 옛날에는 도로 닦을 때는 한 달, 두 달 도로 걸렸지만 요즘에는 3일 만에 도로 닦아요. 건물 짓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도립식으로 건물 지면은 20층은 3일 만에 다 지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시대에 그저 제사 음식에 대한 부분 가지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또 명절 돼가지고 너 연봉이 뭐야, 결혼 언제 할 거야, 취직 언제 할 거야, 이런 거 가지고 평소에 관심 가져주면은 더 잘해줄 거예요. 평소에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다가 꼭 명절만 되면 관심 있는 척, 이게 뭐뭐 하는 척이 이게 굉장히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 불교적인 입장 봤을 때는요, 진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저 사람이 걱정되면요, 진실하게 보이지 않게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뭘 굳이 사람들 본 앞에서 아이고 야야 나이가 다 찼는데 왜 결혼 안 하노, 빨리 결혼해야 애들 놓고 가정을 꾸리지. 옛날하고 세월 달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교자분들도 지혜롭게 눈높이였으면 좋겠어요. 법당도 마찬가지예요. 법당도 옛날에는 이 법당 안에서 노랫소리가 안 나왔었지만 지금 노랫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박수소리도 들리잖아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우리가 그것을 고집해야 될 것, 정통이라는 게 있고 역사라는 게 있지만 전통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부처님의 지도의 법은 저대로 바뀌지는 않아야 되지만 시대의 문화 변화에 있어서는 때로는 조금은 따라가실 수 있는 필요도 있는 거라. 그리고 양보할 수도 있는 거고 배려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 불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법당가도 거의 보면 연세가 많으신, 이게 평균 연령이 60세 중반 된 사람들이 법당에 다 앉아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보세요. 평균 연령이, 우리 학생들 딱 보는 순간에 평균 연령이 30세가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법당이 젊은 사람들이 마음을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 자리에 계신 불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놨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마음자리가 어떻게 해요? 깨소금처럼 깨를 뽑는 그런 마음자리, 오래도록 내년 추석까지 바뀌지 말라고 뭘 선물했어요? 지금 해놓습니다. 돌아오는 내년 추석에는 이 창경이, 이 창경산이 또 다른 어느 산은 지역산을 바뀌어서 원산지 올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때까지 계속 뽑는 그런 인생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대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주면 받는 게 있고 받으면 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는 건 뭐예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몫이에요? 자기 자신 몫입니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도 방법은 부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렸어. 그러나 그것은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 노래 부를 때 박수 치든 안 치든 그 순간이 즐겁든 안 즐겁든 그것은 누구 몫이에요? 여전히 자기 몫입니다. 그 삶은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자기가 해야 됩니다. 남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거는 감정적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또 안 바뀌더라고. 내가 왜 그걸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냐면 상대편이 내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저 사람이 말이 맞지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더 높기 때문에 내가 바꾸지 않느냐 그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허상이에요. 허상.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한간 지위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 간에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가장 영원한 건 뭐냐면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족입니다. 살아있는 생물 부처님이 영원한 거지 모여있는 그 상의 모습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치달려서 매달리다 보면은 내 삶은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내 삶이 진행고 앞으로 점점 밝게 변화져 나가려면은 내가 갇혀있는 생각의 틀을 바꿔나가야 돼요. 남의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것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내가 모아져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둥글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능선수면 보면 성격이 둥글둥글 하십니까?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뭉도하지 않대요. 저는 늘 대자대비한 사람이에요. 늘 자비롭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합니다. 단, 상대편이 그 말과 향각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못 알아들으면 때로는 경직이 필요하잖아요. 당근과 채찍질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그걸 소원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서로 탐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는요, 서로가 스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 자리에 계신 불자분들, 모든 불자분들의 그 눈빛, 그 모습에 제가 보고 배우면서 저도 많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홀로 깨쳐지는 게 아니고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뛰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내일 오래되면 뭐 태풍이 막 온다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 다 하시고, 이게 태풍이 올 때는 그저 출입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조신하게 집에서 부처님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시게 되면 그 결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돌아오는 추석 때까지 더 좋은 일이 함께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처님 인연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